오늘의 말씀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오늘은 큐티 다이어리의 질문들을 따라가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바울은 우리 자신을 질그릇에 비유하며 우리가 어떠한 자라고 고백합니까? 7절 말씀,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어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얘기했던 그 바울의 마음 가운데 비추었던 빛,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바울은 이 빛을 가리켜 질그릇 안에 담긴 보배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바로 이 보배를 담은 질그릇으로 비유하지요. 질그릇은 당시 어느 집에나 있던 그런 투박한 그릇이었습니다. 쉽게 잘 깨지고 또 깨진다 하더라도 그리 아까울 것 없는 그런 흔한 값싼 물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비록 이처럼 질그릇처럼 연약하고 초라하다 하더라도 그 안에 담긴 보배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히 큰 능력이 우리를 통해 나타남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미 고린도후서 1장에서 언급했던 아시아에서 당한 심한 환난, 소아시아 에베소에서 겪었던 극심한 박해와 환난 속에서도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었노라 했던 그 고백과 같은 맥락 속에서 오늘 말씀 나오는 것이지요. 두 번째 질문, 예수님의 죽음을 우리 몸에 짊어진다는 것은 곧 무엇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기 위한 것입니까? 10절과 11절,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데 이 질그릇에 담긴 보배란 다름 아닌 죽음을 통해 나타나는 생명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죽음을 통해 부활 생명을 가져오셨듯 우리 역시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길을 뒤따르며 그 삶을 본받아서 예수의 죽음을 우리의 몸에 짊어짐을 통하여서 예수의 생명도 나타나게 하는 것이지요. 그리하여 아무리 핍박과 고난을 당한다 하더라도 이것이 이 핍박과 고난이 우리 안에 있는 이 보배를 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보배를 더욱더 드러나게 합니다. 그러니 바울이 이처럼 담대히 고백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의 8절과 9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우겨싸도 우리 안에 있는 이 보배, 예수의 생명은 쌓이지를 않습니다. 아무리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박해를 받아도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이 예수 생명은 망하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더욱더 그 부활의 생명 빛을 발할 뿐입니다. 세 번째 질문,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고난을 당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15절,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바울은 이 보배를 가지고 있었기에 고린도 성도들을 위하여서, 바로 그들을 위하여서 자신을 희생하며 예수의 생명이 그들에게 나타나기를 소망하였던 것입니다. 예수의 죽음을 짊어지는 것을 통하여서 예수의 생명을 드러내는 이 일은 먼저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이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마지막 질문. 나는 부활의 소망 안에서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임에도 고난이 두려워서 회피하고 있는 일이 있다면 이것을 어떻게 극복해야 될까요? 그러므로 우리 예수를 믿는 자들의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죽음을 통해 나타나는 예수 생명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삶입니다. 더 가지려고 움켜쥐고 손해보지 않으려고 뒷걸음질 치고 억울한 소리 듣지 않으려고 자신의 목소리를 더욱 높이는 자가 아니라 기꺼이 내어주고 기꺼이 손해보고 기꺼이 억울한 일을 감당하는 자들입니다. 이를 통해 질그릇과 같은 우리 자신은 무시당하고 깨어지고 버림바 되겠지만, 그러나 이를 통해 우리 안에 담긴 이 보배 예수 생명이 드러나게 되며 이를 통해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고 나아가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을 소망하는 사람,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으며 그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질그릇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놀라운 부활의 영광을 나타내시면서 우리를 그 길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고난이 두려워서 자꾸만 피하려고 하고 자꾸만 움츠러들고 내 걸 주장하고 나를 높이며 나를 나타내려 할 때에 우리는 다시 십자가의 자리로 되돌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는가? 바로 그 자리에서 가능할 수 있었습니다. 그 생명과 영광의 근원이 바로 그 십자가 자리에서부터 나온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질그릇과 같은 우리의 인생, 그러나 우리 안에 담긴 이 귀한 보배를 드러내는 죽음과 희생과 헌신을 통해 예수의 생명과 영광을 더욱 드러내는 복되고 귀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